은숙이가 너무 과대 광고를 한 것 같아서 목소리 잘 안 나오면 어떡하죠 이거? 제가 그동안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를 잘 못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그 자격도 없는 제가 제게 교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 형제가 교회 앞에 한번 서라고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저는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몇 번이나 사양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 자격도 없지만 사양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증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많은 지체들이 또 밤마다 줌 모임 하잖아요. 그래서 듣고 이렇게 은혜를 많이 입고 있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간증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굴 한번 보이라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 같습니다. 최 목사님이 지난주 주일날 우리는 그냥 점 하나면 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하나의 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점 하나 찍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 일기장 몇 페이지 공개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달랑 한 줄이거든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의 시편 16편 6절입니다. 아까 방금 은숙이가 루키 얘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 가는 곳에 그 루키 내용을 가사로 쓴 거잖아요. 제가 중심부에 있다가 저희 형제가 이제 암 선고 받고 제가 이제 보호자잖아요. 보호자가 돼서 제 형제가 있는 장년부로 어느 날 갑자기 성격이 됐어요. 그래 가니까 루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루키를 이제 나누면서 한 달간 계속 울면서 다녔던 거예요. 왜냐하면 눈 안에서 제가 너무 깊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간증을 꼭 루키 얘기는 아니지만 루키를 바탕으로 기조로 그렇게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룻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10대까지 여호와의 정에 들 수 없는 그런 비천한 모함 여자잖아요. 근데 양식 때문에 그 애굽으로 이주 온 그 엘리멜렉 일가에 그 엘리멜렉의 아들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10년 안에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들 기련 말년 다 죽잖아요. 근데 이제 오르반은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떠났는데 이 룻은 자기가 갈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갈 진정이 없었던 것 같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또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어서 시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사실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거는 제한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아무튼 이 나오미를 따라가서 결국은 보리추수 그 현장에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치통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아무래도 중언부언할 것 같아서 아무튼 좀 적어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없으면 아들이나 아버지나 뭐 남편이나 이런 남자가 없으면 기업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이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는 자기 힘이나 가능성이 다 잘린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룻과 나오미는 그 나오미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아까 은숙이 간증한 것처럼 결국은 그 아들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또 이셋을 낳고 이셋은 또 다윗을 낳아서 결국 이스라엘 그 예수의 계보를 잇는 그런 여자가 되잖아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제 얘기하고 똑같아서 정말 저는 비천한 이방 여자 같았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고 돌아갈 진정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저를
이 그리스도 계보 안으로 들게 하셨는지 이 룻이 저의 이야기로 생각되어서 제가 룻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조금 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그 친정 아버지가 너무너무 성격이 뭐랄까 별명이 불칼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엄격하고 냉철하고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러준 기억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했던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아버지의 등을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제 마음에 그 애정, 사랑과 정호, 제가 정자 아래 어자가 발음 안 난다고 어머니가 늘 지적하던데 그 어떤 사랑과 정호 같은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고 그 애정의 기나 어떤 갈증 같은 게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 생각해 보면 사춘기 때 왜 여고생들이 그 선생님들을 짝사랑하잖아요. 근데 제가 짝사랑한 그 선생님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여학생들이 왜냐하면 키가 작고 까무잡잡하고 배가 나오고 아무튼 저희 형제가 저를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형제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봐도 저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저희 형부가 이제 계속 이제 저희 형제가 저희 형부한테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자꾸 부탁한다면서 귀찮아 죽겠다면서 한 번만 좀 만나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래 한 번이야 못 만나겠나 해서 제가 카페로 갔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탁자 아래로 보이는 형제가 신은 신발이 저희 아버지가 현관 앞에 벗어놓은 그 신발하고 너무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얼굴을 들고 저희 형제를 바라봤는데 처음으로 저희 형제 얼굴을 똑바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다부진 체격에 작은 키에 까무잡잡한 얼굴에 저희 아버지가 막 오버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렇게 싫다던 게 왜 갑자기 좋다가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국 결혼 생활의 어떤 기간 동안 저는 동에서 서가 멀듯이 너무 먼 형제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이 그 공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장로교를 그 당시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저 너무 공고하니까 다른 기도 말이 다 끝나고 새벽 기도 가거나 저 그때 철학기도도 다녔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지 왜 저는 돌아갈 진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가르쳐줄 한 사람을 제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새벽 기도 가서 비몽사몽간에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한성 오빠를 통해서 대구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대구교회를 만났는데 이 교회를 만난 게 저는 누가 뭐래도 저한테는 아버지를 만난 것이었고 영원한 아버지 마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저 한 5년 전쯤에 사실은 저희 형제가 한 15년 전부터 계속 이제 왜냐하면 술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너무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한 15년 전부터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 전에는 이제 암 선고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견뎌왔는데 얼마 전부터 너무 사람이 쇠잔해 가는 거예요. 너무 쇠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새벽에 깨서 이제 잠이 깨서 화장실에 가다 보면 옆방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형제 기침 소리도 들리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참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옆방에 살아 숨쉬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형제가 살아 있구나. 나하고 오늘 같이 숨을 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이 내일은 내가 오지 않아 알 수 없고
오늘 그냥 형제와 내가 한 집에서 이렇게 살아 숨쉬는 오늘이 나의 남은 날 중에 가장 좋은 날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하거든요. 제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오면 한 7시 반쯤 되는데 저는 이제 말씀 털어놓고 들어오면 말씀 털어놓고 저는 뭐 집안일 하고 현재 식사 챙기고 설거지하고 이제 집안일을 하는데 저 형제의 일과는 식사 시간 외에는 거의 이제 TV 틀어놓고 듣는 건지 자는 건지 눈을 그냥 감고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여전히 예전처럼 사실 뭐 대화로는 소통이 크게 잘 안 돼요. 저 형제는 또 말이 없거든요, 집에 있으면. 그런데 형제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이제 물 마시러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제의 뒷모습을 보면 또 형제 앞모습을 보면 형제는 전 존재로 자신의 온몸으로 나는 인생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걸 저한테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 소통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통을 형제와 하고 있거든요. 제 형제도 그 자리에서 저와 소통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전에 있잖아요. 결혼할 때 제가 계산서가 있어요. 뭔가 하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사람이 왜냐면 나를 너무 좋다 하니까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그 결핍되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빈자리를 이 사람이 채워주겠구나 이런 계산서 딱 유일한 계산서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 계산이 정확하게 빗나갔거든요. 정확하게 빗나갔는데 결국은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안으로 저를 이끌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산서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 같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어뢰 마음에 부대끼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제가 혼자서 이제 속상하니까 하루 종일 뭐 일하고 와서 몸은 피곤한데 괜히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아이 속상해 뭐 이러는데 근데 잠시 뒤에 바로 드는 생각이 그냥 이 시간들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 시간들조차도 어느 날인가 다 그리움이 되겠구나. 자, 곧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 일시에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요. 저를 정말 깨끗하게 하거든요. 인생은 정말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정결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밖에 없다는 것은 절대적인 제한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하게 됩니다.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라는 이 자리는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여유와 가능성의 문이 다 닫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풍성과 진실이 새롭게 문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도 이 자리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그렇게 간증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하신 일은 저를 인생으로 피조물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허무밖에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신 그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또 교회 앞에 자격이 있다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자격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신 은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할 자격밖에 없다는 게 시간이 갈수록 저는 더 깊이 알아집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 저는 정말 깊이 상처가 나 있었고 움푹패인 그 상처만 가득했는데 교회가 저한테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상처 안에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제가 세상에 대해서 참 당당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사랑과 은혜를 입다 보니까 제가 참 당당한 사람이 돼 있는 제 자신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저는 모함 여자였고 과부고 고아였는데 그 자리를 은혜 부을 합당한 자리로 보시고 그 한 자리 안으로 교회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누가 노래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형제 없이는 못 살아, 자매 없이는 못 살아, 이런 노래 누가 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이게 무슨 감정적인 어떤 뭐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노래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고 실제 상황이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의 숨이고 공급처고 공급처입니다. 형제 항암 치료가 종료되면서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3년 전에 원모 형제가 저를 약국으로 불러줬습니다. 저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갈 곳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한성 오빠가 저를 교회로 불러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원모 형제가 저를 약국으로 불러줘서 종천 오빠와 원모 형제와 3년을 정말 하루같이 산 것 같아요. 종천 오빠는 저를 아버지 마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차분한데 집에 갈 때 휴대폰도 놔두고 다니고 물통도 놔두고 다니고, 그러니까 종천 오빠가 보다 못해서 집에 갈 때면 항상 제 짐을 다 챙겨서 제가 나가는 출입구에다 놔주거든요. 오빠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원모 형제는 저를 직원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자매로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좀 웃기는 얘기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형제들하고 살 수 있는 선물을 주셨구나,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매일 출근을 했었거든요. 어머 형제는 현재 교회 모습을 순으로 얘기하더라고요. 11시 1순, 2시 2순, 뭐 함께 3순, 안 나가 교회 4순, 다른 교회 가는 건 5순. 근데 제가 교회 와서 한 거라고는 딱 한 가지, 은혜 입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마음 안에 그래서 경계가 없어요, 어떤 누구에게도. 그래서 저는 원모 형제가 그냥 순으로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 참 저는 평안하고 안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이렇게 나눠진 우리 순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태와 모양은 모르겠어, 그대로 나눠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확산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한 생명 안에서 발견돼서 함께 손잡고 춤추게 하실지 저는 참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야곱 얘기 중에 참 은혜를 특별히 받는 대목이 있는데,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가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을 엄마 대신에, 어머니 대신에 따라다녔던 더보라를 또 베델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를 야곱을 헤브론으로,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이끄시는데, 그때 어쩌면 야곱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고 야곱의 분신 같은 그 라헬을 에브라길에 또 묻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장자 루벤과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서, 그리고 아버지 또 이삭을 다 잃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는 우리의 천년적인 것을 갖고는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길 안에서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잘리는 경험을 저도 하고 있었고 여러분들도 하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우리 형제가 아프면서 넓은 평수의 아파트 살다가 한 절반 정도 평수로 이사를 왔어요. 3년 전에. 그때 제가 참 슬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애지중지하던 물건들을 다 팔아야 됐거든요. 당근에다가 맨날 그거 내다 파느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짐이, 왜냐하면 반밖에 안 되는 평수에 짐들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원순 오빠가 우리 순에 계셨는데 제가 슬퍼하니까 그리스도 빼놓고는 다 버리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스도 빼고 어차피 우린 다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에 제가 되게 위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상황은 그렇지 돌아보면 우리 형제는 늘 너무나 세잔한 모습으로 누워서 눈만 감고 있지, 교회는 나눠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
이러니까 정말 마음이 슬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1월에 이사를 갔는데 3월에 유리창을 이제 커튼을 걷는데 세상에 거기 매화나무 두 그루가 분홍색 매화꽃이 잔뜩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그 나무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거든요. 여름에는 나뭇잎들이 너무 무성하고 가을에는 있잖아요. 저희 집이 1층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리창만 딱 열면은 손만 뻗으면 매실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나무는 저에게 친구가 돼줬거든요. 위로자가 돼줬거든요. 근데 작년에 9월쯤 제가 출근한다고 막 나오는데 그 나무가 절반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가지만 조금 남기고. 제가 그 자리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도시락 가방하고 다 내려놓고 눈물을 막 주룩주룩 흘렸어요. 약국 가서도 계속 울었거든요. 그래서 정춘 오빠하고 이제 원모 형제가 근데 나중에 잎이 새로 봄이 와서 잎이 새로 나면 이전보다 더 신기하다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동률이 형제가 그런 걸 갖고 강점정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잘 안 되죠. 근데 한 5, 6년쯤 몇 년 지나면 나무가 더 풍성할 거라고 저한테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위로를 정말 그 위로를 제 마음 안에 이렇게 간직하고 매일매일 이 나무에서 꽃이 나나 잎이 난다. 매화나무는 근데 꽃이 먼저 나고 잎이 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들여다봤는데 그때 제가 있잖아요. 제일 많이 들은 노래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의 그 시를 시노래로 안치환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매일 그걸 들으면서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다 하면서 찰나란 슬픔의 봄을 기다린다 하면서 맨날 그 노래 들으면서 제가 위로를 삼았거든요. 근데 올해 봄에 나무에 정말 커튼을 걷는데 꽃이 정말 폈는 거예요. 그 잘린 가지에서 작은 쪼롱쪼롱 매화꽃이 몇 송이가 달렸는데 정말 경이롭고 신기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잘린 나무는 그 혹한의 겨울 동안 뿌리를 땅속으로 더 깊이 내려가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의 생명은 더 견고해졌고 아무튼 지금보다 동률이 형제가 그걸 저한테 전거해 줬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이전보다 더 창대하게 그렇게 더 아름답게 자라갈 것이 저는 참 소망이 됩니다. 나무는 한 게 없어요, 사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자리에 못 박혀서 정말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기다림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의 봄이 오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생명이 고스란히 다 발현이 됐거든요. 우리는 한동안 풍성한 꽃과 잎과 열매를 자랑하는 매화나무 같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로 인해 무엇인가로 인해 우리가 교회가 강점정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했던 강점정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생명 안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했고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그 시간을 그냥 지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생명을 더 깊이 새기게 했던 게 분명합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림을 지불해야 했던 우리에게 드디어 은혜의 봄이 왔고 지체들 안에서 저는 여기저기서 아름답게 꽃들이 개화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곧 잎들이 더 무성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할 그날이 저는 너무 소망이 됩니다. 그러한 광경을 다시 꽃이 피는 잘린 자리에서 다시 꽃이 피는 그 광경을 목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제가요 예전에 인쇄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대학교 앞이니까 학생들이 신학기 되면 도장 파지 않냐고 막 너무 많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제가 시내 나가서 컴퓨터로 조각하는 도장 기계를 어느 날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컴퓨터에다가 홍길동 이렇게 이름을 이제 심어 놓으면 이 기계가 그때부터 지릭지릭 돌아가면서 홍길동을 새기는데 이게 재료가 비싼 재료는 몸통에 이제 그거는 인감 도장 재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통이 이제
뭐 용도 새겨져 있고 사슴도 새겨져 있어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걔는 고정시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고정을 이렇게 해놓으면 막 이게 거세게, 그러니까 재료가 단단하니까 기계가 더 거세게 돌아가요. 그러면 얘가 흔들흔들 하다가 그만 이렇게 딱 빗나가면 뭐 홍길 똥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다시 풀어서 팻바에 갈아서 면을 평평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목적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홍길동을 새겨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손님한테. 저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손님은 비싼 재료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돈도 없는데 3,000원짜리 목도장에 그냥 새겨달라고. 근데 인감도장 이거 해도 되죠? 그래요. 그럼요. 뭐 이름만 새겨져 있으면 되죠 하고 목도장 3,000원짜리 목도장에 또 이름을 새겨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도장을 파면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일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쩌면 그 도장 재료들은 있잖아요. 비싼 재료든 뭐 싸구려 재료든 유리관 안에만 있으면 한낱 나무 토막이 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공증의 과정을 거쳐서 그건 기계가 돌아가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잘려져 나가거든요. 그렇게 잘려져 나가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생명을 새기기 위해 찾아오셨는데 당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 시옷까지만 새겨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갈아내고 다시 반드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새겨고야만 그래야지 자신을 대신하는 인감도장은 그렇잖아요. 자기를 대신하는 대표하는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단지 형상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그 한 이름을 새기고야만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운명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틀림없습니다. 이 공식에만 대입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상하게 다 풀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만 안식하는 것인 줄을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룻은 주어진 운명의 굴레를 그 무엇으로도 벗어날 수 없었지만 보아스가 오니까 일괄 해결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제 인생의 저주의 굴레를 무엇으로도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신랑이 왔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신랑 안에서라야지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라야지 인생의 모든 갈증은 해결이 됩니다.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 그 주인에 따라서 나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자리라야지 인생이 복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 것을, 길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혼자서는 갈 곳도 없고 살 수도 없어서 시어머니라도 따라갔는데 결국은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 룻처럼 이제서는 형제 자매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저는 정말 됐거든요. 근데 교회 지처들로 말미암아 사는 삶,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이 결국은 그리스도 계보 안에서 그 생명을 향해 사는 이 삶이 너무 제게 아름답게 보이고 이런 아름답고 복된 삶 안으로 회복해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신,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는데 병기 형제가 제가 있잖아요. 늘 칠곡에 떨어진 변방에 사니까 주위에 교회 식구 한 사람도 없었는데 세상에 병기 형제가 알고 보니까 저희 아파트 바로 옆동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기 형제가 저를 차 태워주고 어제 잠을 못 자 속이 안 좋다 하니까 죽도 사주고 아무튼 병기 형제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요즘 제가 금선 언니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생명의 관계로 얽혀있는 사람이 뭐 한성 오빠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위에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떤 새로운 관계로 얽혀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이 알아가는데 금순 언니가 저를 정말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도우시고 채우시고, 그런 언니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 보이는 혜경이도 너무 감사하고, 명주도 감사하고, 강태 형제도 감사하고, 순택 오빠도 감사하고 영화 형제도 감사하고, 경숙이도 감사하고, 아무튼 영수 오빠도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상도 오빠 감사합니다. 상건 오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